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합하여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됨 없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름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주고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들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대랑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죽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되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의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자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려와 자기 뜻대로 사실할 것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좋으니 더욱 복이 있느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은 결혼해 보지 않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영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결혼에 대한 즉 바울은 이 남녀의 결혼에 대한 부분 또 결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았다면 잘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부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지 마라.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마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분방하지 마라. 각자 따로 자지 말라는 거지. 얼마 전에 미스 메디어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부가 같이 자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떨어져 사는 퍼센트가 그 나이가 이 50대 넘은 사람들의 부부가 떨어져 사는 퍼센트가 60 몇 퍼센트예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남성이 더위 또 여성이 추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혼자 자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같이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성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될 수 있으면 부탁이죠. 두 번째는 결혼한 사와 결혼한 것도 잘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했고 결혼한 것도 은사를 받았으면 또 결혼한 것도 잘했다. 근데 이제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먼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바울은 뭐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혼자 사는 것이. 근데 이 혼자 살다 보면 후배가 혼자 사는 분에게 통화를 해보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외롭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너무 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산다는 사는 사람은 잔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잔소리를 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후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는 거 힘들고 과거에는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중요한 것은 뭐냐? 어차피 살다가 일정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생명을 다해서 그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데려가셨다면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거나 그러면 결혼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런데 이제
이 재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사별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별했으면 상대도 사별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적합한 거죠. 성경 말씀이. 근데 나는 사별했는데 상대가 사별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보류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수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빨리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냐, 명하노니라 해서 명하노니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거죠.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합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같이 살다가 얼마나.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술을 덜 먹으면 또 가정적이고 성실하면 내가 합하겠습니다. 그 아니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합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섰으면 어떻게 하라? 그냥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와 같이 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갈라서지 말라는 거지.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을 받고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는 거죠. 세상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을 안고 가야 돼요. 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안고 가야 되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또 안고 가야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을 또 이해하고 설득하고 또 안고 가야 돼요. 이것이 이 법칙이죠.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안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판단과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거죠. 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구원을 받고 아내는 남편이 구원했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은 자는 갈리게 해. 나도 상관하지 마. 믿지 않은 자들은. 자 그다음에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5절 처녀에 대한 부분이죠.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의견이라 자기 의견이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을 걸로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임박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총각,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결혼하지 않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상한 것과는 약간 다르죠. 이것은 자기의 의견이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받은 영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예언을 하죠.
장가가도 좋고 시집가도 좋은데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육신적인 고난이 장가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헤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아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자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생각하거든 그 약혼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그대로 결혼하게 하라. 30절 시작.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앙의 포커스 초점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향하여서 받은 은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는 은사를 생각할 때 결혼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잘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잘했다. 근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잘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마 굉장히 급박한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자기 생각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결혼한 것도 잘하고 뭐 안 한 것도 잘하고 혼자 사는 것도 잘하고 혼자 또 합쳐서 사는 것도 잘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분은 나누면 안 된다. 또 먼저 하늘나라 가고 또 이 보낸 남은 혼자 사는 분들, 혼자 사는 분 될 수 있으면 그냥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만약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재혼이라는 걸 하기 원한다면 사별한 사람에게 하라. 그리고 조건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